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흔히 우리 천주교 가톨릭을 두고 숨어있는 성인이 많은 종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숨어있는 성인. 좋은 의미로서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빨간색의 적색 순교자. 그죠? 우리 종교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만 해도 성인이 되신 분은 103이시지만 사실은 10,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한국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또 백색 순교자도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서 백색 순교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녹색 순교자도 있죠. 우리 일상의 삶 하나하나를 주님께 봉헌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녹색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쁜 의미의 숨어있는 성인도 있습니다. 성사 시기에 주로 이게 드러납니다. 아마 신부님들만 잘 아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판공 때 드러납니다. 어떤 분이 숨어있는 성인들일까요? 어느 본당이든 간에 성인 성녀가 꽤나 많습니다. 날개 없는 천사들도 때로는 판공성사 때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사 본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고백할 죄가 없습니다. 거의 99.9% 성인입니다. 그죠? 그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그럼 왜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물으면 또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판공성사표 내야 된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조금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미사를 몇 번 빠졌습니다. 또 아니면 아침 저녁 기도 몇 번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를 보기 전에 하는 이런 식의 성사를 하등통회라고 합니다. 하등통회. 통회를 하긴 하는데 등급이 어떻게? 좀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해진 조목조목 어떤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나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그거를 이제 고백소 와서 이제 죄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걸 보고 통회는 통회지만 수준이 좀 낮다. 그래서 하등통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인 성녀는 고백할 죄가 없어서 성녀일까요?
진짜 성인, 성녀는 성인이니까 당연히 고백할 죄가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성화를 보면 압니다. 성화를 보면. 돌멩이 가지고 자기 가슴을 막 때린 사람이 있죠. 그런 성화 본 적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로니모 성인. 예로니모 성인. 돌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막 때려요. 또 어떤 성인은 하도 울어가지고 눈병이 막 나버렸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 그죠? 나중에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셨죠. 물론 아랍 쪽에 가서 눈병이 나신 것이긴 하지만, 울보 성인입니다. 울보 성인. 맨날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자신의 어두움을 직시하고는 눈물로써 자신의 삶을 통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사를 보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킨다고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이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하느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선벌악. 내가 선을 행하면 상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 주시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렇게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맞게 살아가되 그 사랑을 내가 더 갚아드리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다가와야지 바로 이것이 하느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통해 중에서도 상등통해입니다. 우리는 하등통해를 해야 될까요? 상등통해를 해야 될까요? 상등통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오늘 복음에 보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의무적인 관계로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은 결국 사랑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어떤 동아줄요? 사랑의 동아줄입니다. 어떤 사랑의 동아줄입니까? 햇님 달림에 나오는 그 동아줄입니다. 이 사랑의 동아줄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지 구원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과 이웃들을 향해서 차가운 의무적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성찰해보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